우리 성전의 기초를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역대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역대기가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두 권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죠. 우리가 그래서 이 상반기 때 우리 역대상 말씀 우리가 쭉 한번 살펴봤고, 이제 이어서 역대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이 역대기는 연대들의 기록이라고 해서 어떤 시대별로 정리된 역사 기록이죠. 특히 이제 이스라엘, 특히 남유다의 이스라엘 왕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은 총 장수가 29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9장까지는 이제 족보의 이야기예요. 쭉 족보. 그리고 10장에서 사울 이야기가 잠깐 이제 등장하다가 11장부터 29장까지 계속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는 역대하 말씀은 이제 총 36장이에요. 근데 1장부터 솔로몬 이야기가 9장까지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기를 기록한 이 저자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이 역대기를 기록하게 하였을까?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쓰인 말씀이죠. 근데 이 역대기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바로 성전이에요. 또 성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이야기에 덧붙인다면 바로 우리가 성전에서 뭐예요? 예? 예배, 제사, 예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죠? 기도 이야기입니다. 뭐 찬양도 마찬가지죠. 자, 오늘 우리는 이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의 이 성전 중심의 삶, 다시 말하면 예배, 기도, 또 찬양이 회복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자, 역대기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은 성전 건축하는 것을 준비했고, 또 솔로몬은 그 이제 성전을 이제 건축하는 인물이죠. 자, 특히 솔로몬은 성전 건축이라는 그 소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인물로 지금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지혜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어마어마한 그 부를 소유했던 왕입니다. 근데 그 지혜와 부는 이 성전 건축의 중요한 원동력으로서 역대기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왕에 대한 이야기를 쭉 뒤에 가서 남유다의 여러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어떤 왕들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인 업적보다도 정말 그들이 예배 공동체의 중심인 성전을 잘 지키고 세우는데 얼마나 애를 썼느냐, 그런 관점에서 왕들을 평가하고 있어요. 자, 사무엘도 열왕기에 없는 내용이지만 그래서 역대기에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주 치밀하고 아주 꼼꼼하게 준비하는 모습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또 솔로몬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왕들이 평가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 또 다윗, 그 사람들이 기준이 되어서 성전을 어떤 태도로 그들이 대했는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남유다 왕 중에 또 우리가 기억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있다면 히스기야죠. 히스기야도 성전을 잘 정화시켰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그를 구원해 주셨고, 또 죽음의 질병에서도 치료해 주셨고, 반대로 우시야라는 왕은 성전에 대한 나쁜 태도를 보여서 그가 벌을 받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이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저자는 이 하나님의 백성, 이 공동체가 성전 중심으로 한 신앙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역대기를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역대기를 언제 기록했느냐 어떤 시기를 봤을 때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그 공동체를 향해서 이제 그들이 성전도 새로 짓고 또 그 성전 중심의 어떤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그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역대기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성전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기도가 회복돼야 되고,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이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역대기 1장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어떤 사건을 시작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일천번제, 그러니까 천머리의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여서 솔로몬에게 뭘 주셨어요? 지혜를 주시고 또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 주셨죠. 그리고 역대하 2장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능력으로 이 성전을 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로 왕 후람에게 지원을 요청해서 거기서 목재들을 들여오게 하고요.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장면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성전 그 역대하 3장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사시면서 혹시 집을 지어본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게 흔한 그런 경험이 아니죠. 그럼 아마 새 아파트를 이사해 보신 적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막 설레기도 하고 막 기대도 되고요. 근데 오늘 이제 이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 건축은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죠. 이제 이 성전은 바로 누가 거하실 집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과는 좀 큰 차이가 있겠죠. 자, 오늘 우리 역대하 우리 3장 1절 말씀 한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우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렇습니다. 자, 왜 이곳이 성전으로 정해졌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 1절에 아주 간단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거기 또 어디요? 모리아산. 여러분 우리가 모리아산 하면 여러분 누가 딱 떠올라야 되죠? 예? 처음 들어요? 예, 처음 듣는 산입니까? 모리아산 하면 우리는 바로 누가 딱 떠오르냐면 바로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바치라고 하셨던 그 산입니다. 그죠? 기원전 2000년, 지금부터 3000년 전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번제 어린 양을 준비하시리라라고 고백했던 그 산. 네, 그 산에 이제 이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성전이 단순한 아주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이 성전의 의미가 뭔가? 이 성전은 바로 헌신의 장소고 계시의 장소고 영광의 장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터예요. 터. 예, 그 장소, 자리가 참 중요합니다. 물론 거기에 성전을 지으려면 설계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터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장소가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는데 여러분 설계만 한다고 될까요? 터가 정해져야지 땅의 모양도 살피고 어떤 지형지 살펴서 거기다 건축하지 않겠습니까? 예. 최근에 제 아는 친구 목사님 교회가 이제 건축을 했는데 저 광명시에 있는 교회인데 바닥이 그쪽 지역이 다 큰 바위예요, 바위. 그래서 처음에 건축할 때 가서 보면 이제 다 허물었는데 이제 가서 보면 계속 뭐 하고 있냐면 딴 거 아무것도 못 하고 바위 깨는 작업만 계속합니다. 둥둥둥둥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 바위만 그 돌을 깨는데 여러분 제가 듣기로는 최소한 5억이 들었대요. 돌만 깨는데 그 정도로 지역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이 성전을 건축한 이 지역. 자,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참 중요한 거죠. 자, 우리 신명기 12장 8절에 보면은 우리 신명기 12장 8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는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그죠? 성막을 쳤다가 거둬들였다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신명기 12장 11절에 보면 또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고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십실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소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시기 위해서 택하신 곳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성전은 그래서 인간의 뜻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이게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곳, 그 택하신 곳에서 이것이 지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택하신 곳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아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 장소가 어떤 장소? 헌신의 장소라는 거예요. 자, 왜 헌신의 장소인지. 자, 여러분 왜 모리아산이 왜 헌신의 장소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어떤 존재입니까? 몇 살에 어렸어요? 100세에 얻은 약속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아들에게 모든 비전, 꿈, 소망이 다 담겨져 있는 아들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될 통로였던 그 아들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자기 목숨보다도 귀한 아들인데 오늘날 그런 이삭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번제로 드려라.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창세기 22장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곳으로 갑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헌신이라는 거죠. 그 장소가 바로 이 자세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지만 이 성전을 건축한 이 장소는 또 누구의 헌신이 또 있었습니까? 다윗의 헌신이 있던 장소라는 거예요. 자, 다윗 왕이 이제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을 누렸어요. 그때 다윗이 약간 이제 물론 사단의 역사도 있었겠지만 교만해져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이제 노염을 샀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게 돼요. 그때 바로 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자, 그때 이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그곳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그 자기의 땅을 다윗이 그냥 사용하도록 했어요. 그냥 여기서 그냥 사용하십시오. 근데 다윗이 안 된다. 공짜로 여기서 이 땅에서 공짜로 이용할 수 없다. 나 이 땅을 사겠다는 거예요. 역대상 21장 25절에 보면은 금 600세겔이라고 돼 있어요. 아마 이것을 지금으로 환산해 본다면 한 수억 원은 될 것 같아요. 그 비용을 들여서 그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로 얻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누구의 헌신이에요? 다윗의 헌신입니다. 공짜로 값없이 받은 것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최선의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다윗의 진정한 헌신의 마음입니다. 자, 오늘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이제 건축해요. 여러분 내용을 보면 얼마나 정성스럽게 성전을 지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4절에 보면 그 내부에 뭘로 다 입혔어요? 순금으로 다 입혔다고 그러죠. 또 6절에 보면 또 아름다운 보석을 또 벽에 박았고 또
6절에 보면 그 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금이 어떤 금이냐, 좀 발음도 어려워요. 바르와임 금이다. 그러니까 최상급의 금이라는 거예요. 최상급의 급의 금을 사용했다. 그죠? 또 지성소에 보면 순금으로 거기도 했는데 그 600달란트 하면 거의 뭐 요즘 또 20톤 된다고 합니다. 20톤. 여러분 20톤 하면 20톤의 순금 얼마일까요? 여러분 요즘 금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몇 조는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지성소 하나에만 들어간 거예요. 이 성전 전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였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이렇게 호화롭게 했어, 이렇게 사치를 부렸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만큼 솔로몬은 지금 뭐요?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최선을 다했다. 다해야겠다 이런 생각에 이 솔로몬이 이렇게 헌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뭐 위에 세워지느냐? 바로 헌신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예배도 헌신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우리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그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지금 신약 시대에 와서는 지금 이 성전은 지금 사라졌어요. 지금 성경이 무너졌잖아요. 근데 그 성전을 지금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우리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헌신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 그죠?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시간과 재능, 물질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성전을 세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최상급 최고의 재료로 사용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최선으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교회에 나오시면서 최소한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이 정도면 됐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삶 전체를, 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리겠다는 이런 고백으로, 그런 헌신의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몸된 성전을 잘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또 이 성전이 어떤 장소냐면 바로 계시의 장소라는 거예요. 자, 오늘 1장에 다시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서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 모리아 산, 이 모리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 하나님께서 보이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삭을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멈추셨어요. 그만. 그죠? 칼을 빼고 탁 각을 뜨려고 했을 때 멈추셨어요. 그리고 그때 저 숲풀에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수양 한 마리가 이제 걸려서 있었어요. 그 수양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제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이레라.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러분 이 이레라는 이 히브리 이 단어의 어근을 보면 거기에는 보인다 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모리아산은 하나님을 계시했던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장소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특별한 장소라는 겁니다. 그럼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 역대하 1장에 보면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는 곳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다윗이 인구 조사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다 퍼졌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 예루살렘을 멸하라고 손을 들었다가 바로 돌이키신 곳이 바로 이 모리아산
그죠? 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시고 용서를 베푸신 곳,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계시된 장소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을 볼 때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들이 여기에 다 잠겨져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을 때, 여러분, 설계도는 어디서 났죠? 설계도 누가 그려줬어요? 모르세요? 네, 다윗이 그 모든 설계도를 그려줬습니다. 그럼 다윗은 그 설계도를 어떻게 그렸어요? 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자, 우리 역대상 28장 19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하여서 그 모든 일의 설계를 나에게 알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알려 주신 것을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성전을 설계도를 넘겨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전은 솔로몬이 어떤 상상에 의해서, 자신의 어떤 지혜를 위해서, 또 당시 어떤 건축 어떤 양식 기술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이것을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대로 이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 성전의 구조 속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이 성전에는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걸음을 상징하고 있고, 또 성소 있죠? 성소에 보면 백평목으로 만든 순금으로 입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영광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지성소는 길이와 폭이 각각 한 9m 정도 되는 정사각형이에요. 하나님의 완전을 상징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20톤 정도의 순금이 사용됐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에. 또 10절에서 13절에 보면은 그룹의 얘기예요. 여러분, 이 그룹은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건 어떤 사람의 조직,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룹은 바로 케루라고 해서 천사를 얘기해요. 천사들, 날개를 편 천사들을, 지성들을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있어요. 또 17절 18절에 보면 거기에 두 기둥이 있다고 얘기하죠. 야기는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는 그 안에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 능력을 주신다는 이런 계시가 이 성전의 이 구조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든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이 성전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전은 그래서 계시의 장소입니다. 자, 그럼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하실까요? 이 성전이 지금은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하느냐? 먼저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십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습니다. 자,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하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계시하세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시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환경, 상황을 통해서 또 계시하세요. 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신다?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뭐 좋은 음악 듣고 좋은 사람 만나고 뭐 위로받는 그런 공간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계시가 선포되는 자리, 우리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 보면 다 그 말씀 듣고 그들은 순종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 성전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성전은 영광의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라는 것이죠. 자, 역대하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때 여호와의 전이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역대하 5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완공하고 나서 거기에 언약궤를 딱 안치했을 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그 구름 때문에 제사장들이 서 있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바로 성전은 영광의 장소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화려함과 영광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금 솔로몬이 지금 세우는 이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순금으로 입혔죠. 아름다운 보석들이 있죠. 아까 되겠지만 그 금도 아주 최상급의 금을 갖다가 사용하고 있고요. 정교하게 새린 구룹 천사들이라든가 정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든 휘장들, 이런 화려한 이 모든 이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아니라는 겁니다. 뭘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야 됩니다. 그걸 받으실 만한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의 집을 지어 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성전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헌신, 주님의 헌신, 그렇죠? 또 계시, 그리고 영광이 나타난 것. 이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서 완성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기 위해서 누가 헌신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으로 헌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죠?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또 그분이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는 것. 예수님의 헌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되시는 거예요? 참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하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이 솔로몬 성전, 여기에 나타난 그저 헌신과 또 계시와 영광, 결국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놀라운 일이, 이 영광이 지금 이제 우리 안에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선물로 주신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신 그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이죠.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그 여러분 건물에 불과해요. 그보다 더 귀한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사람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교회의 모습을 보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삼으신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역대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헌신의 장소라는 것, 계시의 장소라는 것, 영광의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 3000년 전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각자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성전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죠? 뭐요? 헌신으로 이 성전을 세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성전이 되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헌신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처럼, 다윗이 600세겔로 그것을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한 것처럼, 솔로몬이 20톤의 순금을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최고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깝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생명까지 주신 분이에요. 우리도 그 주님의 헌신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그 계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모리아산에서 또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듣고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영광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가득 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영광을 돌릴 만큼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헌신이 무너지고, 그렇죠? 말씀이 사라지고 영광이 사라지면 그 성전은 결국 어떻게 돼요? 허물어지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그래서 결국 허물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예배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이 성전의 기초를 다시 확실하게 세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헌신의 기초를 세우시고 계시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말씀으로 기초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영광의 기초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지금 성전을 지어나가고 계신다는 것, 그날에 그 성전이 완성될 줄 믿습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 성전, 그렇죠? 거룩한 성전으로 완성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헌신과 계시와 영광이 넘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